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집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 참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이것,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또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 세대의 못다한 꿈을 그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헛키웠다, 잘못 키웠다, 그 좌절감 속에서 남은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꿈을 심어주고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만 좌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의 요구와 자기의 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어두려고 억지로 전공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 집을 가지고 사는데 부모의 소원은 만족시켰지만 자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뭔가 다른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 속에 살고, 정반대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원은 이루었는데 이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경험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데려다가 부인 삼아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심히 앓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른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뭔가 먹여보려고 했는데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7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저 한 번 기도해 본 수준이 아니라, 주님, 제 잘못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이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죽으면서 다윗의 꿈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크지도 않고 죽어버렸으니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윗의 꿈이 사라졌을 때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아이는 죽었지만 새로 주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솔로몬을 통해 7년 만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성전 건축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윗에게 노 하신 적이 있었지요. 오늘 17절, 18절, 19절에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대신 이루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기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이 예스 하고 돌아가는데, 나단은 선지자로서 참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나단 돌려보내가지고 내 뜻을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뜻과 다윗의 꿈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들이 우리 말대로 잘 안 듣고, 우리들이 자녀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고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좌절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내 말 안 듣기 너무 잘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꿈이 좌절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죽은 아들 대신 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은 이것이다. 그 자녀를 향한 내 기대와 꿈을 참 깨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준 자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월드컵 때 그 구호를 들고 응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 우승 못했습니다.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에 바로 그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물려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어서 그 꿈을 이루어들었던 솔로몬이 썼던 책이 잠언이죠.
잠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계획이 좌절되셨습니까? 꿈이 깨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실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도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거 다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게 있어야 자녀들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자녀들을 사랑해가지고요,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 시대의 고생 끝, 그래서 죽자사자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도 고생할 걸 남겨줘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데 형통함만 물려주었을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고 많은 자리에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다윗이 받았고 말씀은 다윗이 받았는데 이루어지는 건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없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봉헌하면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면 우리가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 하고 나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절반만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뒤에 올 다른 세대에게 맡겨주셔서 세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앞선 시대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음 시대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사람 있었습니다.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 죽는 민족 살려내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 모세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기를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신명기 3장 23절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출애굽 시켰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하나님이신 은혜로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 끌고 입구까지 왔는데 저 땅이 눈에 보이는데 포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소원입니다. 네,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는 다시 말하지 말라. 두 번 다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해라. 그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명은 40년 동안 너를 수종들었던 요수아의 몫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리더로 세워라. 하나님 불러가 버리셨습니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민 1세대들에게는 형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참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수고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우리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바라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능력 많은 모세가 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었어요. 능력 많은 다윗이 설계도도 받았고 모든 건축 재료들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했으면 훨씬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어리고 유학의 짝이 없는 여호수아,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성전 지을 수 없다. 나의 계획은 너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 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꿈은 나에게 주셨지만 보지 못하고 가셨는데 아버지의 그 원한을 내가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지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다윗은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한다고 하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넘겨주었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했던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이나 모든 자원 다 동원해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것을 이루시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내 입으로 하라고 한 것을 자녀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수 있도록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집은 계속하여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솔로몬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도 이 말씀하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회고할 때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입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구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지금 성전 건축 이런 건 이제 이 건축을 마칠 수 있는 거 이제 시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인데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8장 56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태평이 왔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안이 누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수준이 아니라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셨습니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4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세상적인 이런 존재,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욕망과 잘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이거로 가득한 내 자신이 진짜 다른 사람에 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내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가 진짜 제일 밑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겸손할 수 있겠는가? 조그만 어림하도 벌벌 떠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하는 겁니다. 듣고 아멘하기는 쉬운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바로 내 자아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사랑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진 날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나에게 복음 전할 사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면 반드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 문 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교회 설립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마음껏 요리하고 억압하고 흩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의 현장,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참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IS가 리비아에 가서 일하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콥틱 성도들 잡아다가 해변에다가 눈 감겨가지고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콥틱 교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장에 끌려와가지고 죽은 사람 중에 전혀 이집트 콥틱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인 리비아 사람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억지로 그대로 같이 있다 끌려왔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산하던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총 맞아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그의 순서가 왔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는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에게 차례가 왔을 때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순교의 핏방울이 떨어진 현장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마지막에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다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의 말을 믿어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해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와 같이 존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니어 존이죠. 출산할 때에 뇌를 다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 박야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받고 이 아이가 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아이를 고쳐볼 수 있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아이가 22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모든 거 내려놓고 이곳저곳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도 돌아보고 아프리카도 돌아보고. 그런데 아들 죽은 거 위로받으려고 방문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너 이 아들 그렇게 너한테 귀하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을 거기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이 사람 살리려고 죽였다. 너의 아들 죽은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거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선교를 연구하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관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나의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좌절감 때문에 낭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꿈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 꿈과 계획이 좌절되면 이제 말씀을 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호주 땅에 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너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지을 거라고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 나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가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 약한 자, 없는 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자녀들을 드리고 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과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제는 온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헌신하겠습니다.